예배 중에도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람이 또 태어나는 생명들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또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은 또 신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다르게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육되거나 종속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튼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무엇을 숭배하고 예배한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 안 하는 민족이 아무 때도 없대요. 사람은 다 뭔가를 예배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자들이 뭐냐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이 없다는 그들의 신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신이 있음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신이 있어야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그러면 무신론자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신이 있음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는 신이 너무 중요한 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정의해 보게 되면, 당신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무신론자도 뭐예요? 다 신학자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찾으며 예배하지만 대부분 이 땅에서 어떤 신을 찾냐면, 자신과 가정의 안전 혹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 신 존재를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신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만큼 인간의 욕망도 그만큼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다신 종교인 힌두교는 3억 5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에 있는 욕심 한번 세워봤어요? 3억 5천만 개가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신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에 더 가깝냐면,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아시죠? 램프의 요정 이름이 뭐예요? 지니가 아니 말고요. 뭐죠? TV, 올레 TV의 지니 말고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신들은 다 램프 요정 지니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지니는 뭐예요? 내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죠. 너 소원 말해봐라는 거잖아요.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신을 늘 찾고 있어요, 사람들. 그 신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일까요? 내가 만든 건 신인, 나에게 신인 거지 진짜 신은 아니에요. 우주적 존재 신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은 신이 되기를 원해서 뭐 하냐면 불로불사를 꿈꿉니다. 불로불사는 뭐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적인 존재 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열심히 그런 거 찾아왔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거나 생명은 좀 연장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늙지 않거나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산채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들러물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도 늙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 중에서 이 지구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곧 남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래 이름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모세에게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자존자. 그럼 뭐예요? 나는 치료한다. 나는 준비하신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문자 G를 써서 God, 우리는 더 붙이면 only God,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여러 개면 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 섬길래요? 근데 신들 받아봐요. 섬기는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 섬길래요? 우리 좋게 사랑이 많으신 분 섬깁시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걸로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일을 간데 부모가 안 잡을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니 근데 하고 싶은데 놔둬요. 죽음 먹이려고 하는데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지. 아이고 뭐 우리 모든 거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실제로 진짜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죠. 다른 신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신들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신들의 봐보세요. 다 대가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것만 믿으라고 하니,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의심이 들죠. 우리 쉬우면 또 의심이 들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I am who I am,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근원을 못 찾습니다. 빅뱅을 이야기했는데 빅뱅은 어떻게 발생이 되겠느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파생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연히 생겨나는 것조차도 만약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뭔가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지.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예배는 우상들이 참 많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 자기들 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단어는 안 쓰지만 동일한 의미적에서 자기들의 신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다르죠.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고, 어떤 신들은 여러분 그 힌두교를 갔더니 힌두교회가 그렇게 신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가 신을 잘 안 모셨기 때문이고 너희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글도 안 가르칩니다. 네팔 같은 경우.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 네팔이 선교적인 활동, 복음을 듣고 뭐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봅시다. 수많은 가짜 신들 중에서 그 중에 진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신이 많다고 해서 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어때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신들 찾다 보면 좋은 신들 많은데요. 신들 중에 나만 또 못한 사람 신들도 많습니다. 이 제우스 같은 놈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최고 신이라고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뭐예요? 사생아 나오는 뭐예요? 지 안에 헤란가 헤라가 가서 막 해코지하고, 이게 무슨 놈의 신이에요? 나만 또 못하는데. 신이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리용이 신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방탕하고 음란해지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신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사악하죠. 사실 인간이 사악한 거죠. 여러분 뭐 좋은 신들 많으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는 원이 하나님인데 세상이 말하기를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고 인간의 참 가치를 알게 해주신 분은 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로. 윤회설의 맹점이 뭐냐면 결국은 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다 선한 일을 안 쌓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윤회설은 뭐예요? 선한 일 쌓으면 다음에 뭐예요? 부자나 귀족이나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하면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정치 주도자들이 저기 그 다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그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불교들이 뭐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다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참 알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뭐요? 돌보시는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가 우리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가 반려견이 다른 주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네? 내가 예수 키워놨는데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창조하시고 너 돌보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내 개가 꼬리 흔들면서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그분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 수많은 뭐 반려견 있지만 또 훌륭한 반려견들도 있잖아요. 어딜 가도 뭐요? 지 주인을 쫓아다니는, 또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개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인을 사실은 짐승들도 사랑을 안다고는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다는 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자의 사랑은 다르죠.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은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의 어떤 충성도에 따라 살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나를 잘 따른다고 해서 그 짐승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은 여러분 자기끼리 만나도 또 다른 이렇게 그들은 번식이 목적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죽은 다음을 또 생각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걸 누구나 알아. 근데 짐승은 죽으면 그 다음에 생각 안 해. 우리는 죽은 다음을 생각하죠. 그러니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잠시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에 자꾸 매달려서 하나님을 몰려 합니다. 이 다음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을 전혀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데 그 다음에 뭐야? 착한 일 하다 천국 갈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봤습니다. 새가족반 하면서 한 친구에게 야, 넌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 없대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없대요. 한 번도 마음으로 음란한 적 포함한 적 없어? 없대요.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렇죠? 심지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너 그럼 혹시 예전에 예수 믿어갖고 예수님을 죄를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있냐?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 물어봤어요. 얘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죄 엄청 많아요. 그래.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처음 와서 야, 나 너를 닮고 싶으니 매주 와줘. 내가 그랬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돼. 죄인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사교적인 활동,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었음을 예배라는 책에서 존 맥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때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레슬링 경기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좀 오니까 이제는 목사들이 프로레슬링 선수에게 가서 훈련 받았대요. 머리 잡고 던지고 이거 던지고 덤블링하고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안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보여주면 예배 흥미를 돋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컨트리 음악이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광고하는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요? 끝난 다음에 강강수올레 있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사교 댄스 있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전단지에 있는 대로 예배 후 라인 댄스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라틴 댄스 말고 라인 댄스라는 게 뭐냐면 카운트리 앤 웨스턴 댄스라 그래가지고 일렬로 쭉 써가지고 우리 가라사대 하는 놀이처럼 그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일렬로 쭉 허리 잡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게 했죠.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그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크고 유명한 어느 교회 게시판에는 주일 저녁 예배 광고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예배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 광고래요. 서커스가 흥미진진한 몸으로 초대합니다. 누구누구의 마술을 보십시오. 광대들, 고개사들, 동물들, 팝콘, 얼마나 멋진 밤이 될까요? 예배인가요? 쇼인가요? 이걸 지적했어요. 실제로 근데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들이 많아져 버렸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들여왔더니 교회들이 타락해버리겠죠. 한국교회도 한때 이런 행태를 따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예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예배, 순서, 음악과 찬양, 기도, 설교, 심지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뭐요? 실제로는 여러분 과거는 양과 소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대신해서 드린 거였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짐승을 대신해서 드린 거였어요. 우리 지금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하여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어갖고 많은 이들이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권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해야 되는 영혼권도 해야 되고 맞는 건데 사실은 교회는 뭐에 예표를 삼고 있냐면 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천국에 하면 뭐 하게 되냐면 지옥은 영영 고통을 받죠. 천국은 영영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교제하며 영영 예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결국 우선순위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카서의 그 예배라는 책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부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요소 하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소 하나가 중요하나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가장 엄격하게 강요하시는 원칙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이분의 생각들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시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예,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사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은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듣는 것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회 그냥 헌금만 되면 내가 다 벌어서 다 갖다 바치켜야 하는데 안 받으신다니까요. 다 갖다 바치면 저희 교회는 잘 쓸게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수당의 기름보다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에게 한 건데 사울이 실제로 전리품을 남겼어요. 가장 좋은 것들로 자기가 먼저 예배 드려버렸어요. 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해서 전리품 가져들었지만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았으면 좋은 거로 드리니까 다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건 사람의 마음인 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가장 좋죠. 예. 참고로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들, 다 드림하면 된다는 이 생각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방식, 자신의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했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사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규정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함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배드리기에 충분케 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기에 충분케.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분명히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 진리는 뭐냐?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은 구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회복됨을 원해요.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니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의 필요, 모든 필요를 정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적으로 된 거 말고 이 성경을 뭐래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럼 계시의 뜻이 뭐냐? 영어로 revelation, 드러내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뭐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책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책을 밟으면 뭐 집안이 몇 대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책을 밟았더니 사고 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밟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구절을 읽으면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진리는 보니까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죄로 손상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를 주며,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뭐요? 마음에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계명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진리와 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일도 다 부패합니다. 착한 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착한 일로 끝난 거 보셨습니까? 내 마음도 부패하고요.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선한 일이라고 해주는 것이 뭐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세상이 법대로 산다고 해서 착한 건가요? 성경은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어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존재하고 어느새 누군가는 살인 청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내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의 충분성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듣고 가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말을 듣고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랑 안 하다가 주일날만 사랑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매일매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면 성경을 통하여 영원히 소선케 됨을 경험할 거예요. 아멘? 이게 시편 기자가 경험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존 스토트의 두 세계 사이,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저번주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랑을 해야 된다. 지적인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는 전인격을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전인격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대상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거의 대상을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하죠. 안다고 하죠. 알고 느끼는 건데 여러분 모르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상하죠. 귀신이 와서 어찌랄거리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명확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명확한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없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즉 형상을 심으셨지만 모세에게도 드러내실 때 손을 가리시고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시했다는 거죠. 나는 자존자다. 나는 치료자다. 나는 뭐요? 그리고 준비하는 자다. 나는 승리를 주신 분이다. 나는 뭐요? 샴모지다. 그 뜻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부분들에서 다
그분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세요. 이름으로. 그럼 설교가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더라고요. 거기 모든 것은 엘 샤다이, 엘 샴마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엘 니시. 그냥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와가지고 그냥 취해가지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황홀경인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는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은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 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오늘의 제목이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말씀인데 그 반응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째,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똑같습니다. 뭘 말하냐? 말씀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토라, 모세오경. 지금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구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먼저 보니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이란 말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중병을 치르고 난 뒤 회복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중병을 치르고 난 뒤. 그럼 우리는 어떤 중병을, 뭐 때문에 중병을 겪어요? 죄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인 중병을 겪고 있었어요. 그건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부터. 근데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 여기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반응에 나타난 모든 것이 예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왜 또 이 진리의 반응을 예배요 찬양으로 하냐면 마귀가 관계를 부려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관계가 보게 되면 대표적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그냥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식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이 마귀의 관계가 사탄이 행했던 것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게 다 뭐로 시험을 해요? 말씀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그럼 뭘 넣어요? 거기 뭐냐면 인간의 사상, 욕심, 이념을 섞어서 이 본질을 흐트러버려요. 하나님 아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버립니다. 지금도 그러죠. 이게 태초에 인간이 있었죠. 예수님 안 넘어갔는데 인간은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 때도 뭐예요? 사단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간교하라고 한국말로 좀 나쁜 편 같은데 영어로는 크래프트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독창적으로 지혜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적 원어로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관계요.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야. 죽는지 안 죽는지 네가 시험해봐. 안 죽어. 죽는다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죄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틀린 말이 아니고 머리부터 깬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서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죠. 예. 여기에 넘어가시지 말아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단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념, 여러분의 편견을 집어넣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농도가 떨어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안 지키고 못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이거 아니고요. 다 지키도록 늘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 몸에 행해질 수 있는 만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죠. 그럼 또 이단은 봅시다. 이단이 늘 어디 가도 다
저기 신천지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통일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모든 뭐 남녀호령경고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섞여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데는 그래도 좀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정통교단을 욕합니다. 자기들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교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합지교지만 주변에 있는 그래도 교회 가십시오. 그 무슨 교단이냐면 침례교면 침례교 가라 그러고 감리교면 감리교 가라고 합니다. 예, 정통교단은 그래요. 근데 단에 다 틀렸어. 우리 교회면 와!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정통교단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성적인 범죄, 물질적인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영적 체험 해주겠다. 가지 마세요. 이 사람 능력 있어요. 근데 영적 체험 해주겠다. 따라가지 마세요. 영적 체험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주겠다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만 통해서 할까요? 아니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집사님에게도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세요. 여러분 그거에 말리는 순간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고 범죄에 여러분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맨날 그런 것만 나오면 피디수첩이니 뭐 이것이 싫어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나오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알아야 되는 게 교회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지하에 있으면 나쁘고 저 멋지게 해줬으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지하에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기가 꺼려지니까 그러니 지상으로 가겠다는 이런 의도는 괜찮죠. 근데 지하에 있으니까 안 좋아 이거는 아니죠. 교회는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는 다 나쁜 거겠네요. 그 사람들 예배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몰래 봉사단에 올까 몰래 소리 죽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은 나쁜 교회일까요? 지하교회는? 드림생하게 되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탈북자들이 꽤 있어요. 제가 1999년에 갔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삼자교회 말고 저기 그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 말고 가정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공산당에게는 좀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대로는 안 해요. 공산당이 다 왜곡시켜가지고 꼭 서울 갈 때 공산당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삼자교회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교회는 거기 가면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좀 깨끗하지 못한데 그러면 교회가 나쁜 건가요?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제발 환경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뭐 선택될 수 있겠으나 그걸로 교회를 그러니 이 교회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7절에 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둔한 자, 이 세 번 얘기는 어리석은 자, 영어로도 foolish man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는 뭐라면 더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플이 다른 말로 찾아보면 제일 속어로 쓰일 때 뭐라고 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foolis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었다는 뜻입니다. 얼이 뭐냐?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이 빠졌다 뭐 그래요? 정신 빠진 얼이 빠졌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어리석다, 이 얼이 빠졌다 사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발하고 발육하여 생명력을 얻지 못한 채 미숙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숙하지 못함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청한 걸 어리석은 게 아니고 성숙하지 못함을 어리석음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시편 14편 1절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여러분 세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뭐다? 어리석은 자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참 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는 분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죄의 달콤함, 그 쾌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음,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매사에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안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못 믿어져요.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내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냥 믿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이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듣기에 좋은 말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훈련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좋아하는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면 막 그런 책망과 훈계라고 이러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먹기 살고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죄를 책망해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물론 축복을 남발하는 가르침이 듣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이런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아주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도 잘 될 거야 뭐 해봐요. 그 말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요? 가장 믿었다고 그런 말 해준 사람이 다 빼갔거든요. 사기치고. 그렇죠?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여기 그런 세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이고 가슴이 아플지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큰 산에서 조난당했어요.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큰 산이가 뭐 밤에 되면 여름에도 추운 거 아시죠? 큰 산이면 더 춥죠. 높으면 추위에 죽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려운 것뿐이지 기쁠 수가 없죠. 그렇게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나면서 구조대가 딱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구조대원은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릴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안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다 뭐요? 멸망의 길로 가야 돼요.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타락과 방탕과 무절제함과 속임과 욕설과 비난과 음모가 난무합니다. 네 번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으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편견 없이 순수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사례 판단에 지롭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마귀의 악한 교교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데 이제는 보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밝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때에 찌들다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취약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눈이 안 떠져요. 자꾸 세상 거에 눈이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옆에 뭐예요? 악한 계획으로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보니 내가 이래. 그래서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기를 가장 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치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의 악한 교육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고 사람 믿고 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속이고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서로 돌봐야 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때는 뭐예요?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까지 이른대요. 정결하여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원리대로만 살면 행복할 것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속일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다. 나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그러고 보면 진짜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욕심을 안 부리면 사기를 사실 안 당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욕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거 하면 몇 배를 불려준다고 해도 나는 안 넘어가죠. 나 이 정도도 좋거든. 지금 하나님이 더 가지라면 가지겠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갖고 싶지는 않거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난 속아 넘어올 것 같다도 어떤 사람한테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가도 하기도 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은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가진 게 많았더라도 한 번 나락하게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학벌이나 돈을 지팡이 삼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내팽개치는 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벌이나 돈은 어때요? 잘못 삐끗해도 떨어지면 나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법도, 구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의로우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런 관점보다도 뭐냐면, 여기서 의롭다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다 제사장, 모세에 가서 다 물어봤잖아요. 봐보세요. 모세에 가서 다 물어봐야 돼요. 미친놈이죠. 그러나 지금 뭐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 지은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건지 아세요? 마귀 부하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귀신같이 찾아내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리고 죄의 사슬로 묶고 끌고 다닙니다. 엮이게 만들어요. 그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것들이 속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나도 죄의 사슬을 묶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하여 내게 하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서 자유하게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종자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나를 부족하면 여러분, 나는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럴지라도 존귀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속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서로 속였던 거고 사단의 간교에 넘어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시면 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겠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질 안 해요.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사랑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께서 볼로 씻어서 내게 와, 내가 복 줄게. 그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배라고. 근데 그걸 가능케 한 게 뭐다? 말씀, 진리와 영이 있는데 진리와 영으로 예배된 자를 찾고 있는다는데 그 진리가 둘 중에 하나로 없으면 안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인 거예요. 드러내셔서 계시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10절에 보게 나오는 두 가지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 한 가지는 순금입니다. 99.999% 순금. 뭐라고 써 있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아멘. 만약 여러분 오늘 땅을 팠더니, 여러분 집 앞마당에 그냥 땅이 있다고 칩시다. 땅을 팠더니 무지하게 큰 금덩이를 캐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금 1kg에 8천만 원이 넘죠. 그렇죠? 저기 금하시는 분 계시죠? 8천만 원이 넘어요. 와. 여러분 보통 몇 킬로 들 수 있어요?
한 20kg 들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황 집사님. 금이라면 몇 킬로까지 들겠어요? 20kg가 문제예요. 허리가 부러져도 지금 들어야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한 50kg 분다고 칩시다. 근데 뭐예요? 80kg, 90kg까지 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못 들면 끄집어서라도 막 팔이 부러져도 한쪽 팔 부러져도 끌고 갈 걸요. 네? 하여튼 가져가고 있으면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게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kg만 돼도 뭐예요? 84, 32억이 되네요. 예, 그렇죠?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 근데 그 주만큼은 또 당첨자 수가 적네. 30, 수십억이 그냥 내 앞으로 오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금이나 그런 물질을 멀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너희가 얼마나 그걸 사모하냐. 근데 뭐요? 그것보다 더 말씀을 좀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 우상이 된다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금덩이나 로또 복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보석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은 사람의 외모를 멋있게 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도 사람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사람의 인격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과 인생 자체를 보석처럼 가치 있게 변화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네.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가치가 뭘보다 달다고 됐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그 맛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맛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쌍둥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시를 썼어요. 한 놈은 우산에 대해서 쓰고 한 놈은 라면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라면 매일 먹어도 맛있다. 1년을 먹어도 맛있다. 2년을 먹어도 맛있다. 100년을 먹어도 맛있다라고 썼습니다. 맛을 아는 거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맛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맛을 아십니까? 무맛이라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안 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라면도 100년을 먹어도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라면보다 못하면 안 되지.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심지어 여러분 수십에서 몇십 년 이상을 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설교만 듣는 성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전달하는 거 목사가 성경을 보아서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게 성경이 그냥 공부가 아니고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냄이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꿀을 먹으면 눈이 반짝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송이꿀이. 그래서 이 송이꿀을 비교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말씀을 일하지 말고 먹지 말라면 이거 일하면서도 보고 말씀 중심의 예배의 삶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은 오늘 예배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제사를 여러분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은 그러면서 후손의 왕위들이 다 끊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은요 종교에 상관없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회심하지 않고서도 악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저희도 전혀 못 보는 환상도 봅니다. 그렇죠? 침적 체험을 해요. 물론 여러분 마약은 안 했으나 성경 보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게 되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신비증거 체험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물론 음성을 들은 분들 중에 다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 중에 진짜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된다. 능력이 있다, 뭐 은사를 받았다,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가인도 그랬는데 뭐예요? 예배 실패했고 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잠못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그래서 신비적인만 찾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리, 즉 말씀이 빠져 있으면 다 사이비가 되는 거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 찾으니까, 영적인 것만 찾으니까. 영적인 걸 찾으니까 여러분 눈을 안 보이고 신비로운 것만이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여러분이 보기에 영적인 게 영인 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몹시 공허하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갖추올 것 다 갖췄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공허하다고 합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 그랬잖아요. 영이 빠져요.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토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한 가지 불길한 요소를 들려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건의 모형은 충분하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충분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 찬양팀도 있고 뒤에 막 성가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종종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여기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예배 책에도 구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구원받았다. 예배 실패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고 영은 성령을 말한 대로 했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성령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설교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 내 잠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서 기록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죠. 근데 말씀을 자꾸 공부라고만 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계시라고, 직접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그러니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말투부터 해서 뭔가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만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분들이 보냈지만 김수미 씨 간증이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표현한 것만 예수 제도면서 말부터 바꿔졌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시크했는데 말부터 따뜻하다. 예수를 진짜 믿고 보니까. 김석태 목사님의 시편 강의에 보게 되면 아직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 투자는 없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성경 보다 보면 진리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들었으면 그 하나에 대한 10가지 들었어도 하나에 대한 반응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드려야겠다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반응이 뭐로 나타나냐? 영혼의 소생됨으로, 뭐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짐으로, 회복됨으로 다 나타난다. 그럼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인 거고, 예배가 빠져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못해라고, 난 할 수 있는 거 할게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갖다 바치는 의미가 아니고 삶 속에서 늘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목사들은 교회 갖다 바쳐요 했는데, 아니, 저는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시라. 무작정하지 마시고. 네. 바보서 하나님 알아갈수록 내가 드려지는 안 드려. 내가 더 드린 게 모든 게 죄송해요. 더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되며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인생 투자를 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